오늘은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인지 아닌지는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확실히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하늘에 속한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땅에 속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이제 비유라고 부릅니다. 자, 비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주변에 울타리를 둘러쳤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을 때 작은 여우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포도꽃을 떨어뜨리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의 침입이나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놓을 곳을 땅을 파고 나중에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즙 틀을 세우려고 했고,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 전역을 둘러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철이 이르매 포도가 열매를 맺게 돼 포도 열매를 수확할 계절이 되었습니다. 철이 이르매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포도원에서 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도원이라든지 논밭을 소작을 주거나 새로 주면은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확한 것 가운데 일정 비율을 그 땅 주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철이 되자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사악한 농부들이 그를 붙잡아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붙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아무것도 주인에게 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불법입니다. 아마 계약을 맺을 때 세를 줬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당시 이제 통용되는 관례에 의해 가지고 포도원 소출 가운데에서 뭐 10분의 1이든지 10분의 2든지 자기가 농사는 자기가 지었을지라도 땅과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모욕과 망신을 주어서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포도원을 가꾸던 그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난 열매를 주인에게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인내심이 많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이번에는 종을 보냈더니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그 밖에 많은 종들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그래서 사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악하다고 합니까? 주인에게 제때에 포도원 소출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주인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모욕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다 내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종들 대신에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공경하거나 존중한다면 마땅히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도 공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의 아들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많은 대언자들,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가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형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채찍질 당하고 이 도시 저 도시 쫓겨다니는데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유대인들이 핍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농부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한 아들, 그에게 한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한 아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그들이 자기 아들은 공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포도원 농부들의 생각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내쫓고 상처 입히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인의 대를 끊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그 상속자를 죽이자. 그리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악한 농부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오게 될 때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사악한 농부들 이야기는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라면 그 비유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포도원은 무엇이고 농부는 무엇이고 아들은 무엇이고 종은 무엇이고 포도 열매는 무엇이고 우리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그 비유에 해당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인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했죠. 포도원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정답이 나오네요.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도 주 하나님께서도 포도원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하고 독한 열매, 악한 열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그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포도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나의 종이다. 그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다 와서 주의 영광을 보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열매를 이 포도원에서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포도원, 포도의 붉은즉 예수님의 보혈, 포도원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에는 아직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이에요. 만약 이게 포도원이 교회가 돼버리면 이상하게 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 집사, 성도들? 아니 신약교회 성도들이 포도원 안에 있겠죠. 교회가 포도원, 포도원이 교회라고 하면 그럼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선우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교회라고 상징적으로 막 이렇게 함부로 해석을 하다가는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선후 관계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이사야 5장 1절 2절. 이사야 대언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가네,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네,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똑같죠?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망대도 나왔네요.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나쁜 포도를 내었다. 악한 열매를 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그분께서 그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주워내고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도 만들고, 그래서 기대한 바가 뭡니까?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내었다. 조악한 열매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포도원 농부들에게서
기대하던 열매를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사악한 농부들은 누굴까요? 사악한 농부들,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지 않은 그 사악한 농부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의 철은 아니지만 이 초봄에 6월절 즈음에는 파게라고 하는 작은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린다는 겁니다. 싹수가 노랗다는 겁니다. 이게 안 열리면 나중에 무화과의 철이 됐을 때, 무화과 계절이 되었을 때 테나라고 하는 굵직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까?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형식과 온갖 예법과 어떤 규칙과 이런 것들은 잘 지키고 따르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다. 조악한 열매를 냈다는 겁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사악한 농부들은 회개의 열매, 선한 열매,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 중에 누구는 매를 맞고 누구는 상처를 입고 누구는 돌에 맞고 또 누구는 죽임을 당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낸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세우시고 대언자들도 보내시고 또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도 강론하게 하셨고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들은 꼭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짓 대언자들은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는데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런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 대언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언을 할 때 그 역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바른 말이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들은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이 그에게 있는 한 아들, 포도원 주인이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는 그분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내쫓고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깨달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대언자가 말하던 그 포도원,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은 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들을 핍박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어지는 11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 채석장에서 돌을 뜨면요, 이 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돌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쪼아보고 깎아보고 다듬어보고 이게 푸석푸석한 돌인지, 결을 따라 쫙쫙 쪼개지는 돌인지, 아니면 견고한 돌인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돌은 잘 다듬어 가지고 뭐 비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돌은 다듬어 가지고 건축 자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떤 돌은 또 다듬어 가지고 돌로 만든 돌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석공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돌의 성질, 그것을 잘 감별해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건축자들은 돌을 알아보질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버림받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그분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없을까? 분별하는 눈이 없을까?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지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누구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도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초라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지만 그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구약의 대언자들의 글을 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건축자들은 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그 돌을 맨 처음에 쌓아 나갈 때 제1단의 맨 아래쪽에 놓이는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지점, 그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횡과 종을 연결합니다. 가로와 세로를 연결합니다. 이 머릿돌이 그 위쪽에 쌓이는 다른 돌들의 무게를, 그 하중을 다 감당해내야 됩니다. 머릿돌 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조물이 취약해 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집, 한 건물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유로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교회를 건물에 빗대어 가지고 건물에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건축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몸의 비유를 하자면은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건물의 비유를 하자면은 어떻게 될까요?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나 사역자들, 성도들이 벽돌처럼 하나하나 차곡차곡 짝을 맞추어서 어긋난 것이나 틀어진 것이 없고 빈틈이 없도록 짜 맞춰져서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12절에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이 사람들이 귀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알아듣습니다. 사악한 농부가 누군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벌써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포도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스라엘 백성.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지, 하나님. 비유를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사악한 농부라는 거죠?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비유를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나쁜 놈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 치고 욕하려고 이 비유 하신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비유 들으니까 예수님 우리 까려고 우리한테 아예 대놓고 빗대어 가지고 이 비유를 하시네. 우리 공격하려고 하시네. 거기에 발끈한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비유가 자기들을 치려고 말씀하신 줄 알고 자기들이 사악한 농부란 걸 알았으면은 사악함을 버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분을 붙잡으려 해야 돼. 감히 우리에게 이딴 식의 비유를 해서 우리를 공격하느냐. 예수는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악한 농부들의 특징입니다. 세리와 장녀들은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침례자 요한의 침례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만 없으면 붙잡아서 해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붙잡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어요? 주의 엄중한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아닙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인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함부로 섣불리 손대가지고 공격하다가는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손대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예수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를 보았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나무에서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 잎사귀 갖고 어디 약으로 쓴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고, 포도나무 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 가지고 무슨 책상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 아시다시피 이런 덩굴 식물입니다. 줄기가 약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포도나무 가지고는 벽에 박을 나무 못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오로지
열매 보고 심는 겁니다. 열매 보고. 관상용으로 잎사귀 나무 그늘이 시원하네. 포도꽃 향기가 좋네. 이것 때문에 심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순수하게 포도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 덩쿨이나 가지는 그냥 땔감밖에 안 됩니다. 땔감으로도 부족합니다. 워낙 가늘어 가지고.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만드신 이 모든 것은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썩은 육신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열매 맺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읽으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악한 포도원 농부네, 나쁜 사람들이네, 이거 비판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다.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지런히 율법서도 읽고 시편, 시가서도 읽고 대언자들의 글도 읽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중심,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지 않고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날벼락을 때려서 즉사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데 백성은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가 돌로 치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 하기보다는 사람들 눈치 봅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고 사람들 기분 안 상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막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친절과 배려가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가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지 않을까?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바르게 걷는 자가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포도원에서 조악한 들포도를 내고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열매를 주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도 그들은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쫓고 열매가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민족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많은 고초를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벌레를 제거하시고 상한가지를 제거하시고 또한 가지치기를 하시고 부지런히 물과 걸음을 주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삶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나 주변의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선한 열매를 내보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